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됨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벌써 성막에 관한 말씀 11번째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막에 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보시죠. 오늘 휘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막 그림을 한번 여기 조명 다 꺼주시고 같이 한번 보시고요. 몇 번 보신 그림이라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여기 밖에 이 동서남북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룹니다. 나중에 그 큰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가운데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세마포장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성막을 구분했습니다.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죠. 말씀 들으셔서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거기를 거치면 첫 번째 요 그림은 4겹으로 된 덮개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내부를 이해하기 쉽게 그려준 것이지 저렇게 공중부양처럼 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원래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보시면 내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기둥도 있지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 성소. 거기에 3개의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어요. 여기 등잔대가 있고요. 여기 진설병상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 2번째 휘장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휘장은 무언가 2 장소를 구별해요.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첫 번째 그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 겁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고 여러분 그림을 보시고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죠. 불을 다시 켜주시고요. 오늘 주신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휘장을 만드는 재료에 관한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각가지 색의 실들과 배실까지 꼬아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커튼입니다. 커튼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룹들이라고 이것이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날개에 달린 천사라고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날개 형상의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다양한 색깔의 실로 꼬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막 전체는요, 그 전체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의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의미가 크게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2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3번째는 교회예요. 교회에 관한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관한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 오랜 옛날에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 구성원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요. 근데 이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실들이 오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실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수까지 놓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휘장이 만들어졌듯이 오늘 그 휘장과 같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색깔이 달라요. 개성도 다르고요, 성장 배경도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유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합하여 아름다운 휘장을 만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휘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더 깊이 생각해 보죠. 자,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다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해요. 다 같은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각자 생긴 건 달라도 개성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하는 일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지식, 경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그 옛날에 성막에 드리웠던 휘장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내 오른쪽과 왼쪽과 앞에 뒤에 최소한 그렇게 앉아 계신 그 분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감사하시죠? 예. 휘장을 만드는 재료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휘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휘장이 커튼이거든요. 여러분 대개 커튼 다 있으셔요? 그 커튼 천이 있잖아요. 커튼 천만 있으면 어떻게 커튼이 자기 혼자 탁 이렇게 창문에 붙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 걸 수 있는 재료들을 또 말씀하셔요.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금갈고리라, 후크예요. 커튼을 거는 후크를 금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걸 또 걸으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의 기둥을 만들어라. 그 4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금으로 싸라.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 말씀. 그런 다음에 그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어서 받침대로 삼아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휘장도 귀합니다. 휘장을 걸어야 하는 다른 재료들도 금과 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금, 은 이런 재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한 거구나. 우리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귀해요. 가치가
높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휘장과 휘장을 거는 이 모든 재료들을 금과 은과 같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귀한 것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크게 귀하기 때문이에요. 휘장은 귀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휘장이 왜 귀한가? 휘장도 귀하지만 사실은요, 그 휘장 뒤에 있는 무언가가 지극히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재료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 휘장 안에, 휘장 뒤에 있는 지극히 귀한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증거궤가 그 휘장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증거궤는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있는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잘 모시기 위한 것, 이 안에 증거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장 귀한 곳이에요. 가장 높임 받으셔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증거궤를 보호하시고 휘장을 드리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휘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에요. 엄격한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왜 엄격하게 구분을 지으시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얼룩져버린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들여놓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법까지 만드셨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법궤가 증거궤이고 속죄소는 법궤를 말합니다. 그 뚜껑을 따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로 보아도 돼요. 그러니까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휘장 뒤에 있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엄격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지으시고 이렇게 휘장을 들여 놓으신 것이 사실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에요. 휘장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범접하지 못하게 하신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조처예요.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22절과 23절 두 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24절 읽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러시고 2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죄를 지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명령하신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얻게 된 형벌이 뭡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사망의 형벌이 정해졌어요. 정해진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머무십니다. 거기가 지성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쫓아내시며 사람들 다시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사망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형벌, 죄사함 받으려면 영생을 다시 얻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생명나무에 가서 그 영생의 열매를 따먹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무엇으로 막으셨나? 그룹들, 날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게 했어요. 접근하면 죽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 역사에 나와 있는 전쟁의 역사.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쳐 송장을 만들어버린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천사 하나면 좋게요. 인간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가 쳐들어가도 다 막아내요. 다 죽여요. 게다가 두루 도는 불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금지예요. 쳐다보기도 무서워요. 그것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리신 휘장과 같은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휘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예외를 두셨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바로 대속죄 1이에요. 레위기 16장에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속죄 1에 관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년에 몇 번? 딱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사람이 1년에 정해진 날 하루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까지 유태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난 10월 8일 화요일 저녁부터요 10월 9일 수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날을 유태인들은 욤 키푸르라고 불러요. 욤 키푸르 어디서 들어보셨죠? 영어로 바꾸면요 The Day of Atonement 이거예요. 대속죄일. 지금까지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정해주신 말씀대로 영원히 이 날을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직까지 그 날을 지키고 있는 이 유태인들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우리하고 달라. 유태인들은 머리가 뛰어나. 유태인들은 수완이 좋아. 유태인들은 능력이 있어. 유태인들은 돈이 많아. 유태인들은 연합을 잘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부러워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딱 하루 이 예외 규정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이 휘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어떤 은혜인가? 같이 한번 읽어주셔요. 시작. 휘장을 열어주신 은혜예요. 휘장을 열어주신 은혜. 누가 휘장을 열었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27장 50절과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볼게요. 이때의 성소는요, 구약시대 때 지었던 성소와는 달라요. 구약시대 때 지었던 성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천, 텐트, 그리고 기둥들만 나무와 금으로 입힌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성소는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예요. 모형은 똑같았어요. 근데 헤롯이 왜 그러면 그 성전을 지었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만 46년 걸렸대요. 사실은 그보다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성전 공사를 한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럼 잘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헤롯 왕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오소리티를 받기를 네가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려라, 이런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제일 소중하게 여기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에 역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요, 완전 달라요. 두께가요,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6인치 정도 돼요. 두께가 6인치예요. 요즘 새로 나오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 사이즈 큰 거, 여러분 좀 이게 커야지 속이 시원해서 잘 보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큰 게 거의 6인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치수를 재보면요. 휘장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요. 찢을 수 있을까요? 못 찢어요. 못 찢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찢지 못하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찢어주셨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아픔을 우리가 압니다. 그 육체가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알아요.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셨죠. 침뱉음 당하셨죠. 돌 던짐 당하셨죠. 가시관 씌우셨죠. 무자비한 채찍질 당하셨죠. 끌려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옆구리 창에 찔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남아나지 않았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다름 아닌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휘장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말씀 보여주세요. 19절과 20절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시고 찢어주신 것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주셨습니다. 찢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그 새로운 살 길로 이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것도 방해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방해물이 없이 내가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온몸 그 육체가 다 찢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중한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 휘장을 친히 찢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덕분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지성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오라 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사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오라 오라, 다 같이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나오게 됨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친히 휘장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찢어주심으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해요. 객관적인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십자가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 이 관계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지식에 지나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고백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여러 번 고백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에 관한 이 고백을요, 제가 6개의 질문으로 준비해 왔어요. 6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매번 질문을 들으실 때마다 한 가지 대답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치시는 거 힘드세요? 6번. 힘 안 드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빨리 안 끝나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6번 아니라 60번, 600번이면 어때요? 6000번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멘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께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확실하게 고백을 하세요. 내 아멘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휘장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요, 그 다음 단계예요. 자, 셋째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휘장 아래에 열어주신 길, 은혜의 보좌예요. 휘장 아래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계셔요. 4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필요하셔요? 어느 때에 은혜가 간절하십니까? 항상 아니에요. 모든 때에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아플 때, 몸져 누울 때, 병원에 입원할 때, 질병이 있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 압박을 또한 경험할 때, 관계가 불편해질 때, 나 마음에 큰 상처 받았을 때, 그래서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슬플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런 허무함 앞에 섰을 때, 마음속에 갈등이 심할 때, 외로울 때, 방황할 때, 화날 때,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간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얻게 되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가 그럼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보장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을 향하던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와 나는 지금 은밀한 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잖아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얻게 되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떨기나무 앞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었던 참으로 희한한 광경.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장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은 여리고성에 진격해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땅을 순찰하다가 여리고 땅 가까운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공통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찬양 드린 그 내용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왜?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맨발로 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바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땅, 내가 선 곳,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어디서 받고 있나요? 여기서 받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고백하잖아요.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왔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라는 찬양, 금요일 예배 오신 분들 몇 번 부르셔서 아실 텐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요, 정말 은혜 충만해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잘 못 불러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찬양곡을 쓰신 분은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한 고백이에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십자가 몸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본래는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처럼 찢어주시고 열어주시니 그 휘장 아래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살 길이에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 길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에 이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의 길, 은혜로운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장을 들이우셔서 어미하신 하나님과 엄격하게 사람이 구분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이 찢어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